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사는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생前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상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그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주시하여 너를 백방 정력 영집에서 너의 대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신 신들을 곧 우리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연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바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운명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삭발하시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운 일이라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사모하며 조합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영과 육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또 세임을 얻는 그런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죠. 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는 쉐마라고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국 열방에 흩어진 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사의 나라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게 하고 무려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열방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유지하고 야훼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고 시온에 대한 열정, 선민의식,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끝까지 유지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들에게는 이 쉐마 교육이 있었다. 늘 저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늘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오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말씀을 잘 행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재차 강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듣고 삼가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이 있나요? 저들이 복을 받고 저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죠. 24절, 25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법도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 규례법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론을 하고 알려주시죠. 문제는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 규례법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축복의 백성이죠. 복된 민족이에요. 복된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열방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오늘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건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쉐마의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내 마음의 왕좌에 돈이 앉아있으면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내 마음의 왕좌에 자식이 앉아있어. 자식이 내게는 신이죠.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이 내 마음의 왕좌에 떡하니 앉아있습니다. 그게 신이고 그게 하나님. 나는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나는 누구를 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왕좌에 앉게 할 것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반복하고 저들에게 강조하는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로만 하나님을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 정말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시키는 대로 우리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어 있죠. 쉐마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강조하죠.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정말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교리와 법들을 지켜라 강조 안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문제는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게 문제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교리와 법들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다 노력을 기울여서 온 인격과 노력과 능력을 다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율법교사,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 번째.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도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깃들여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힘, 오늘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힘은요,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이게 뭐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 2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나중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주고도 기쁘고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자녀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의 해답이죠. 사랑.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너무너무 달고 오명하고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억지로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말씀대로 지키고 싶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쉐마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그거죠.
강조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거기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가르친다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강론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을 해라. 말씀을 보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강론한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부루타 그렇게 해요. 하부루타. 요즘 이 교육에서도 하부루타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하부루타라고 하는 거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같이 토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이런 것을 같이 막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하부루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듣고만 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는 이제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같이 서로 내 입으로 고백도 하고 그것을 함께 씹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게 내 마음속에 오래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 구역별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마디씩이라도 나누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때로는 이 탈무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문화들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찬송가 199장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그 찬송 가사 중에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자녀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오래오래 기억이 난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참 너무 귀한 찬송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함께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도 하고 그런 때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새겨지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거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 붙여서는 표를 삼아라. 진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두어라. 손목에 하는 거 이마에 붙이는 것을 태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집 문설주에다가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두는 것은 매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고 내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기도 하면서 기호와 표로 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정말 축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정확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강조하는 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어 자녀들과 더불어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나눌 때 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가므로 축복의 가문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쉐마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 삼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읊조리게 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이 내 입에 늘 있게 하는 복된 삶을 살고 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여러 사역들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소망고에서 하나님 여름 수련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쉐마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특별히 소망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